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랴.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에 있음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데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애쓰며 힘쓰며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들이 세상이 아니라 진심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막장 드라마가 재밌는 것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인간의 바닥이 나오죠. 그런 게 재밌죠. 인간 중에 막장 드라마가 제일 나올 수 있는 게 전쟁이죠. 전쟁이 나면 인간의 바닥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자들은 전쟁 그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책을 볼 필요가 있어요. 대망이나 이런 책을 보면 이제 인간의 바닥이 뭔지가 이렇게 나와요.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이제 끝에 쓸 때만 나오는 행동들이 있어요. 전쟁은 사실은 굉장히 인간 역사에도 중요한 거죠. 하나의 드라마인데 오늘 지금 이 사사기가 전쟁의 얘기예요. 사사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이제 우리가 재미가 없게 볼 뿐이지 재미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오늘 이 1장 16절부터 26절도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썼다는 생각이 이게 기가 막힌 책이에요. 봐요. 1장 1절부터 10절까지 7절까지 가요. 이 역사가 어떤 색깔? 칼라 TV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칼라 TV는 뭐냐면 지금 현시 드라마에서 현재를 다룰 때 쓰는 거죠.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뭐라고요? 흑백 TV라고 했어요. 이거는 여호수아 시대에 있던 사건이 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여호수아 때 있던 전쟁과 이것이 뭐예요? 같은 맥락에 있다는 거죠.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장 16절에서 칼라로 다시 돌변을 했어요. 그런데 벼랑 흑백이 중간에 딱 들어가기 나서 앞에 칼라와 뒤에 칼라가 전쟁이 비슷하게 계속 이어가는 것 같은데 끝에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중간에 흑백 과거를 넣은 거예요. 도대체 과거의 사건을 얘기해 놓고 나서 뒤에 가서 왜 그것이 틀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작할 때 1장 1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을 직역해드리면 그리고 모세의 장인 겐 족속들의 자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겐 족속의 자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료 남은 성읍은 여리고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에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죠? 먼저 여리고 성이 무너지죠.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 함께, 그러니까 겐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같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같이 들어왔고 들어오면서 여리고성 전투에 같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여리고 지역에.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봤더니 유다를 따라서 같이 예루살렘 전쟁에 동참했고 유다 남방 지역까지 같이 진군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싹 집어넣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에 지금 참여한 자가 겐 족속의 후손과 17절에 봤더니 유다와 그의 형제 시몬, 유다 족속과 시몬 족속 세 족속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들어갔거든요. 뜬금없이 변화한 겐 족속의 자손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먼저 집어넣고 이 전쟁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들은 유다 남방 지역까지 같이 거주하게 돼요. 겐 족속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거든요. 미디안 사람들이니까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이 이 전쟁에 지금 참여했고 여리고성 무너질 때 같이 있었고 유다 전쟁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기는 그냥 쓱 들어간 사건이 아니라 드라마를 보면 복선이라는 게 있죠. 앞에 어떤 내용을 탁 집어넣어야 뒤에 게 나오는 게 있죠. 이건 복선이기도 돼요. 자, 사사기 4장 보세요. 11절 보세요.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 해서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이 나오죠. 이 21절 4장 21절 보세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라고 나오죠. 이 야일이 누구냐면 자, 그 4장 2절 봐요. 2절 3절 봐요. 4장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땅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의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다 하면서 이때 드보라 사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철병거가 나오죠. 그죠? 근데 오늘 1장 사사기 1장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해서 유다 자손의 진군을 막은 게 뭐냐면 철병거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장갑차예요. 이 당시는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을 가졌어요. 이스라엘은 철기가 없지요. 그런데 밑에는 철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 무기적 격차는 극복이 안 되죠. 안 되죠. 우리나라가 핵을 가졌냐 안 가졌냐 하늘과 땅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예요. 딱 갔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은 핵을 가진 거예요. 철병걸 장갑차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머물러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사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철병거가 있었지요. 야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의 아내였단 말이죠. 겐 족속이에요. 참 웃긴 거죠. 여기에 싹 들어가요. 사사가 에훗부터는 그러니까 1대 사사가 온니엘이고 2대 사사가 에훗이고 넘어가요. 2대 사사부터는 다 사사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말은 뭐냐?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손을 못 쓰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 자랄 때 왼손잡이 하면 뚜드가 패서 갇힌 거 아세요? 예. 그건 뭐예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봤다는 거죠.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근데 4대 사사 드보라가 때는 뭐냐면 남자 중에 사사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사사가 되는 거예요. 인원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여자가. 이해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죽이냐면 바로 여자가 시스라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아주 그 시대를 얘기하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철병거 때문에 섰는데 여기는 뭐예요? 나중에 철병거를 이겼는데 여기는 철병거 때 쓰죠. 바로 이때 누가 참여해요? 겐 족속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방 족속은
선택받지 않는 족속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에 동참해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같이 했고 유다 남방 땅을 점령할 때 같이 하고 있는 이 전쟁 속에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와 시므온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나님 먼저 쓸 때 겐족속도 참여해서 여리고 성에 진군하고 있는 이때, 그리고 나중에 바로 그 겐족속의 아내가 시사를 죽이는 그의 복선을 보여주면서 이방족도 또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이때, 바로 가장 하나님의 사자 왕이 날 유다 지파, 가장 강한 지파 유다가 진군하고 있는데 이 진군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묘한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스밧 망대란 뜻인데,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수글로 및 그 지역과 에그로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라고 그래서 17, 18절에 일단 이 전쟁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가운데 계속 승리하는 전쟁을 먼저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앞에 1장 1절부터 7절의 칼날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유다가 강조하고 있어요. 유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한 유다가, 12지파 중에 가장 센 유다가, 그 유다가, 응?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은 호르마라. 호르마라는 뜻은 진멸이란 뜻이에요. 진멸. 그런데 이 호르마의 이 진멸이란 뜻에 또 하나의 이중적 뜻이 하나 있어요. 그걸 봉헌이라고 그래요. 바치다, 봉헌,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러니까 진멸과 봉헌. 재밌는 표현이죠? 재밌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신명기 20장으로 갑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293쪽) 찾았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뭐라고요?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해서 이 땅을 진군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가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해요. 이 진멸하다, 완전히 멸절시키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절시키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치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 속에 내게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게 남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지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내게 아니죠. 여러분이 저한테요, 목사님 하고 선물해 줬어요. 왜? 이거 안경 좋은 건데 이거 받으세요. 선물로 왔어. 고마워요. 쓰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오더니 목사님 그거 저 한 주 주세요 좀. 이거 내 거잖아. 왜 목사님 거예요? 아니 줬잖아. 내가 줬잖아요. 네가 줬지. 내가 줬는데 내가 하루 쓰는데 그게 그렇게 그러세요? 내가 줬잖아요. 하루 줘요. 그러면 이거 누구 거예요? 결정적일 땐 지 거면 누구 거야 이거? 이거 준 거예요? 어디 두려워 쓰겠어 이거요? 부러지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준 걸 왜 부러뜨려요? 물어주세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뭐예요? 네게 아니다라는 거죠. 완전히 바쳤다는 거죠. 완전히 바쳤다. 자, 레위기 27장으로 갈게요. 레위기 27장. (28절) (29절) 레위기 27장 구약 성경 192쪽 28절 29절 찾았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소제목이 있다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라고 써 있을 거예요 아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해가 됐어요? 온전히 바쳐진 걸 물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 그러면 죽여줘야 돼요. 돌이킬 수 없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헌신. 이 돌이킬 수 없는 헌신, 온전히 바쳐진 것을 이 단어가 어디서 파생됐냐면 진멸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진멸이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 하람의 이름이에요. 하람이에요. 하람. 그리고 이걸 온전히 바쳐진 것을 파생해서 헤렘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됐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은 어떻게 돼요? 돌이킬 수 없다. 만약 와서 돌이키면 죽여야 된다. 예를 들면 온전히 나한테 줬는데 와서 목사님 안경을 달려고 그러면 이 안경 이걸로 찍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찍어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경 이걸로 찍어주기 때문에 잔인하게 오래 죽어요. 이해가 됐어요? 죽여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줬는데 다시 찾는다. 죽음이죠.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 드렸잖아요. 이 말을 해도 혀를 뽑아야죠. 온전히 바쳐진 거는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걸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진멸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호르마라는 진정은 뭐냐면 진멸했다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은 어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바쳐진 땅이라는 거죠. 이 전쟁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힘으로 이기지 못하게 해요. 여리고성을 진군하고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 다음도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아요. 그죠? 그리고 고함을 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다시 성을 쌓지 말라고 그러죠. 다시 성을 쌓지 말라고. 왜요? 가나안 땅은 이제부터 아이성부터 너희의 싸움으로 할 전쟁이지만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실제 이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줬다는 게 뭐예요? 이게 여리고성이 갖고 있는 상징이에요. 이걸 아합 때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합 때 올렸기 때문에. 그럼 내가 거기에 우리 걸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땅이라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는 한 어떤 게 있냐면 그건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돕고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있는 성전인 거죠.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진멸시켜야 할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온전히 바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불쌍하지 않아요? 아니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진멸의 것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진군해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땅이 아직 악이 팽배해 심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때는 심판받을 때였어요. 이건 진멸해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진멸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얼마나 잘 했냐면 보세요. 사사기 다시 돌아가서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로 및 그 지역과 에글로 및 그 지역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세 번 나와서 강조하고 있죠. 그죠? 그럼 지역이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지역이라는 것은 이름은 각 도시의 성의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선이에요. 우리가 서울과 경기도에 경계선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 뜻이냐면 단순하게 성만 뺏었다는 게 아니라 성과 그 주변 모두까지 어떻게 돼요? 점령했다는 뜻이에요. 아주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전쟁하고 있는 거죠. 현재 이 전쟁은. 그래서 여기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그랬어요. 어디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민수기 21장. 오늘 좀 재미가 없지요. 막 성경만 설명하니까. 안경으로 눈에 찍어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21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구족 몇 사람을 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 이름은 뭐라고요? 호르마라, 봉헌하였다. 완전히 멸하였다. 그러면 이 민수기에 있던 사건을 이게 같은 사건이냐? 그렇지 않죠. 이건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인데 민수기에 있던 호르마의 이름을 똑같이 붙였던 건 뭐냐면 바로 민수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었던, 하나님이 줬다는 걸 하고 하나님의 완전히 진멸함으로 드렸다는 사건이에요. 봉헌했다는 사건이에요. 그걸 갖다 그대로 붙였다는 걸 뭐냐면 그 맥락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야 될 헌신의 전쟁인 게 분명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전쟁 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경계 지역까지 유다가 어떻게 돼요? 승리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승리의 사건을 기록하다가 베란간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반전이 19절부터예요.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해서 이게 툭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뭐예요?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럼 여호와는 산에서만 함께 하세요? 산신이에요? 산신? 산신령? 야, 골짜기는 안 된다 야. 그거예요? 그지요? 이게 참 이상한 표현 아니에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다 이겨야지. 아니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 산지 백성은 쫓아내고 뭐 평지를 못 이겨? 뭐 이런 표현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철병거가 있으니까 주님은 철에는 안 된대? 청동기만 가능해? 이거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주님이 역사하지 않나? 요즘은 다 철 뭐 이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 편이 뭘까요? 이 편을 왜 그러시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은 흑백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20절은 흑백이라고요. 못하셨으므로 자 보세요. 비교해.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베란간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던 사건이 나와요.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러면 왜 갈렙이 나왔을까요? 갈렙은 지금 그 앞에 우리 흑백이 보면 뭐냐면 드빌이 나왔을 때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년에게 넘겼잖아요. 근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갈렙하면 뭐가 생각나요? 갈렙하면 여호수아서 14장. 12절. 그날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진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래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민수기 13장의 열 정탐꾼의 보고 위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 일을 기뻐하시면 그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45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당신도 들었다고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밥이라고 해서 그걸 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거. 그렇다면 앞에 지금 표현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산지까지 함께하다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골짜기에 있는 평지, 이 골짜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 깊은 데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전체가 될 수 있는 평지를, 넓은 평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넓은 평지를.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간 게 아니라 철병거 안에서 서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서 섰다는 거예요. 열정탐꾼처럼 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동안 그들이 계속 그를 믿고 갈 때는 그 앞에 승리
승리를 이어가다가 철병거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흑백으로 돌아가서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 85세 된 그 노인,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고 한 그 노인이 헤브론의 강함을 승리하고 나갔다는 사건을 상기시키므로 하나님의 함께한 자가 온전히 쫓았을 때 그가 온전히 취했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함께함을 놓쳤다는 것을 집어내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 백성을 쫓아내지 못했다.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놓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래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 예루살렘에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거기까지 점령을 해갔는데 베냐민은 그쪽을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이제 언제 이 점령이 끝나냐면 다윗 때 끝나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모든 지역의 전쟁을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못 쫓아. 그다음에 실패의 역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란간 22절에서 26절에 또 다른 사건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22절 보세요. 요셉의 가문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장자 지파죠.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와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은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 북쪽을 점령의 주도권을 맡았고 유다는 남쪽을 맡은 거예요. 근데 남쪽 거의 승리하는 와중 속에 뭐가 있어요? 철병거 사건으로 완전히 그 진멸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봉헌시키지 못한 거죠. 그리고 나오고 이제 북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을 얘기하는데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셉의 가문도 베들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뭐라 그래요? 하시니라. 함께 하시니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에브라임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지판의 모든 전쟁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가문은 베델을 정탐으로 하는데 그 성읍의 이름은 뭐예요? 루스라. 루스 아시죠? 그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갈 때 그게 루스가 베델이 되죠. 야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되죠. 24절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 한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읍의 입구는 뭐냐면요, 비밀 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비밀 통로를 너희가 말한다면 우리가 너를 선대한다. 그래서 갖추었어요. 그거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승리해버렸어요.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 사람 하나 살려준 게 문제가 될까요? 전쟁 중에 정탐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이 전쟁은 무조건 비밀 통로 묻지 않고 그냥 무식하게 가고 다 때려 죽여야 되나요? 라합은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정탐꾼 2명이 갔을 때 라합이 숨겨지고 라합에게도 그런 말 하죠? 예? 네 집 앞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오너라. 만약에 이 안에 있는데 우리가 너를 죽인다면 그 피를 우리가 받을 것이며 네가 이 여기 밖에 나가서 죽는다면 거긴 너에게 있다 하고 라합의 가문을 살려주죠. 정탐하고 나서. 그럼 여기는 안 되고 거기는 될까요? 예. 라합은 다른 사건입니다. 라합은요, 먼저 정탐꾼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먼저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얘기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 정탐꾼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이 안에 있어라.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은 뭐예요? 유월절이 들어갔을 때 양의 피를 바르죠. 붉은 걸 바르죠.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쟁 중에 너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다는 정탐꾼의 고백 속에 하고, 그리고 라합은 이스라엘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누가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음으로 바로 룻과 연결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바로 신앙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전쟁을 편의하고 싶어서 정탐꾼에게 먼저 자기가 타협을 시작한 거예요. 비밀 통로를 알려준다면 너에게 살려주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 전쟁 중에 이런 전략이 나쁘냐 좋냐?
그럼 우리는 유도리가 있어야 되냐 없냐 이런 복잡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진군하고 들어가다가 한 번 실수를 해요. 그게 기본 백성을 받는 거예요. 기본 백성이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할 때 멀리서 온 사람처럼 왔는데 그걸 자기 눈에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안 죽여요. 나중에 들통나죠.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명령한 것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종사하는 사람은 남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음을 지적한 거예요. 여기에 가장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은 뭐냐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이라면 하나님께 물어야 됐어요. 기도해야 됐다고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닌가를 물어야 됐어요. 근데 이건 묻지 않고 어떤가 하면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쉽게 가고 싶은 게 문제를 야기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면 누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전쟁은요 봉헌이란 말이에요. 드려지는 전쟁인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보세요. 25절.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냈어요. 우리 성경에는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몇 명 될까요? 4명? 좀 많겠죠? 그때는 몇 명? 20명? 좀까지? 이 가족이라는 단어는 시족이나 종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사람의 종족이 다 살아남았어요. 꽤 크죠? 꽤 큰 사건이에요. 그 사건, 자 26절 보세요.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루스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곳이 이름이 됐다라 해서 또 다른 루스가 생겨났어요. 이해가 돼요? 정체성을 이어갔다고요. 정체성을. 또 다른 루스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뺏었는데 여전히 남겨놓은 거예요. 보세요. 암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제거했어요. 근데 완전히 이 안에 남아있는 게 몇 개인지 몰라서 방수선치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남겨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암이 일로 옮겨지면 어떻게 돼요? 그 암은, 이쪽으로 옮겨진 암은, 여기 암이 좀 남았는데, 그래도 내 몸에 오래 남았는데, 얘는 좀 미안한데 남겨두시오, 이따가. 그럼 이 암이 나를 참 이쪽으로 남겨주시 고맙습니다. 내가 그냥 암으로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을 죽이는 일이 없겠습니다. 혹시 힘들면 그냥 팔 하나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런 암이 있어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진멸시킬 사건이거든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전쟁을 편히하고 싶어서 어떻게 됐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다른 루스가 저기 생겨버린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요셉 지파가 어떻게 돼요? 전쟁의 승리 와중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전쟁의 승리 와중에 뭐가 나타나냐면 여전히 하나는 철병거로 남겨뒀고 하나는 자기의 잔꾀로 남겨두기 시작했어요. 가장 강한 족속이. 그러면 그 다음은 말할 게 없죠. 이제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7절. 플러스 맨 밑에 보세요. 쫓아내지 못함에. 봤어요?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더라. 29절. 에브라임과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의 게셀에 그들 중에 거주하더라.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홀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31절. 아셀과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식과 헬바와 아빅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죠? 계속 32절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쫓아내지 못하였고 34절 골짜기대로 용납하지 않. 이제는 아무리 족속의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한 거예요. 어떻게 역전 뒤집어진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쫓아내지 못하였가 아니라 용납하지 못하는, 내려오지 못하게 만든 사건이, 주도권이 뒤바뀐다는 사건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99도라고 잡았어요.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래요.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데요.
물이 100도가 됐다고 끓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100도도 두 가지가 있답니다. 끓지 않는 100도와 끓는 100도가 있대요. 끓지 않는 100도에서 끓는 100도로 갈 때까지 엄청난 에너지가 든답니다. 100도에 올라가도. 근데 저는 99도로 잡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99도면 이제 조금 지나면 끓는 100도로 올라갈 것이고, 거기서 조금만 진멸하면 완전히 끓어버릴 거예요. 진멸하는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99도나 1도나 똑같아요. 끓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요. 물이 반응이 없는 건 똑같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99도를 쫓아왔어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지금 한 사람과 똑같아요. 30년을 해도 똑같아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한국교회는 1년 신자나 30년 신자나 똑같아요. 여전해요. 이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나는 그래도 진군에 갔어. 나는 취했어. 나는 예배드렸어. 봉사했어. 이 정도는 했어라고 얘기했겠죠. 그런 거는 있겠죠. 오늘 앞에 사건처럼 어느 경계까지 가봤어. 이렇게 하겠죠. 어떻게 내가 쟤랑 나랑 똑같아? 어떻게? 예배도 안 왔다 갔다 하는 놈과 어떻게 똑같아? 난 저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똑같아? 라고 말하겠죠. 그죠?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완전히 봉헌된 받쳐진 신앙에 대해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받아야 바친 거죠. 아브라함이 하루를 가나 이틀 가나 3일 가나 모래산 꼭대기까지 가나 뭐가 달라요? 이삭을 안 바치고 내려오면 똑같은 거죠. 나는 산까지 갔어. 이 사람아, 하루 끼고 돌아간 주제에 산을 봤어? 모리아산을? 웃기고 있네. 거기 돌이 얼마나 험한 줄 알아? 올라갈 때 내 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 내 아들이 칼과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 난 그런 말도 했어. 이 사람아, 바치는 차마 거기서 못했지만 산꼭대기 봤어? 정상을 봤어? 봐서 어쩌게? 뭐 등산 갔어요? 캠핑 갔어? 우리는 그런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루길 갔어. 난 이틀 갔어. 난 3일 갔어. 난 이만큼 했어. 어쩌라고요? 그게 어쩌라고요? 끓지 않는 건 똑같은 건데, 쓸 수 없는 건 똑같은 건데, 이 신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신앙이죠. 조금만 더 진멸하고 호르마 가면 됐었는데, 봉헌됐었는데, 조금만 더 나가면 됐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이 어느 정도 임하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다고. 여기서 다 무너져 버려요. 여기서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한국교회는 싹 여기서 무너졌어요. 이 정도 교회 성장시키면 됐잖아. 이 정도 키우면 됐잖아. 이 정도 하면 됐잖아. 여기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한국교회는. 교회는 크고 성도는 많은데 힘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쓸만한 봉헌된 자가 없으니까, 받쳐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99도예요. 어떤 교회는 99도, 어떤 교회는 98도, 97도, 이것만 달 뿐이에요. 100도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청점을 향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요, 첫 번째 여자를 사귀었을 때요, 교회 반주자였어요. 교회 앞에 우리 성신여대 입구가 제가 정문교를 나와서 거기가 보통 우리 아지트였어요. 데이트를 하고 이제 오는데 잠깐 여기 카페를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2층에는 카페를 잠깐 가야 된대요. 시간 되냐고 해서 만약에 바쁘면 제가 거기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거기 나는 소년부 5, 6학년 선생이고 그 자매는 3, 4학년 초등부, 그 당시에는 이제 유초소로 나눴어요. 1, 2, 3, 4, 5, 6 반주자였어요. 선생님들이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누구누구 있었지? 누구 되는데 한두 사람의 이름이 내 안에 딱 걸렸어요. 들어가자. 그래서 따라가자. 같이 가자 했어요. 같이 들어갔어요. 괜찮아? 왜 나보고 먼저 가라고 했냐면 거기 한두 사람이 나랑 별로 나도 또 성깔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자 그러니까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올라갔어요. 눈이 총총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갔는데 딱 가니 내가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쪽도요. 내가 들어왔으니까 뭐 사귀는 건 알지만 내가 들어오니까 앉아라. 그래서 예 선배들이니까 앉았어요. 딱 지금 벌써 맥주 한 잔씩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요. 항상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데모할 때고 갔다 오면 뭐 이렇게 회식하고 단위 맥주 따라주고 부장 장로님이 막 그렇게 따라주는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놀라죠? 우리 교회만 그냥 다른 교회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하는 교회 많아요. 청년부 뭐 새로 부임한 청년부 목사님 부임시켰던 임원 불러놓고 베란가 임원들에게 목사님 맥주 따라줘 갖고 그 중에 한 명이 놀래서 목사님 이렇게 먹어도 돼요? 그랬더니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너는 이렇게 얘가 율법적이냐? 그래서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이게 제가 율법적인가요, 목사님? 그래서 아니에요. 그 새끼를 찍어 죽여야 돼요. 그랬어요. 율법이란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란 건 뭐냐면 내가 지킨 신앙이 정도가 돼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내가 내 신앙을 지켜가는 거를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 황 목사는 안 그러겠죠, 그죠? 혼자 숨어서 처먹은 일은 있어도 따라줄 텐데 딱 들어간가 벌써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한 잔씩 해라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안 권하죠. 저는 안 권해요. 저는 안 먹는다고 딱 선언했기 때문에 저때 권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저 성깔이 있기 때문에 권했다면 큰일 나거든요. 이제 내 여자친구에 딱 따라준 거 한 잔을 쪼르륵 따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한 거죠. 성깔 있는 남자친구와 선배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 꼭 갈등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예의상 받은 거예요. 딱. 내놨어요. 놔뒀죠. 얘기하다가 건배하는 거야. 건배는 해야지. 또 건배는 하는 거예요. 건배는 해야 하잖아요. 난 이제 물 들었고 걔는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야 입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그런 거예요. 그죠? 입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애가 선배 그러니까 살짝 떼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야 이왕 된 거 한 잔은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이 뭘 그래.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당황한 거죠. 근데 얘는 술이 센 애예요. 나는 술이 센 여자를 주로 만나요. 우리 집사람도 술이 약하지는 않아요. 저를 만나서 그렇지. 당황하니까 세니까 자기는 상관이 없으니까 한 잔 좀 마시려고 딱 입에 대는 순간에요. 제가 딱 뺏었어요. 딱 뺏어갖고요. 당황한 거죠. 내가 쭉 마셨어요. 저는 알죠? 저는 어떤 때 여기서 성찬식을 할 때 빈속에 몸이 안 좋을 때 우리 그 예수님의 그 성찬식이냐면 그 포도주 한 잔 요만한 걸 먹고도 여기가 확 뜨끈뜨끈해지는 사람. 어떤 때 내가 얼굴이 발그레지기도 하잖아요. 그 주님의 피해 감당 못하고 그러지. 저는 그러잖아요. 알코올 분해 요소가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그거 마시면 여기서부터 휙 하면 그냥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한번 너무너무 옛날에 너무 피곤해갖고 잠을 못 자고 내일 어디 가야 되는데 힘들어서 우리 사람한테 포도주 요만큼만 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잠 좀 자려고. 근데 그거 먹고 그냥 온 방에 술 냄새가 다 풍기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알코올 분해가 없는 사람. 그걸 내가 짱 마시면 어떤 입을 했겠어요. 여기부터 쫙 빨간 인간이 변신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눈은 시뻘개지고 얼굴은 붓기 시작하고 막 새빨개졌죠. 알고 있는 거니까 뭐 뻘겠다. 딱 내려놨어요. 누가 놀랬을까요? 다 놀란 거죠. 안 먹는 사람이. 그리고 내 여자친구한테 그랬을까? 일어나라 가자 그랬어요. 그 선배가 보는 거예요. 됐죠? 이 정도 예의 지켜주면 됐죠. 한 잔 마셔서 내가 대신 마셨으니까 예의는 지켰죠. 갑니다 그랬어요. 못 붙잡아요 저를요. 만약 그 선배가 거기서 날 붙잡았던 그 선배는 그날 죽는 날이에요. 제가 결단을 했을 때는 죽이려고 작정하거든요. 그래야 다시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성깔이 있을 때니까. 왜냐하면 성질을 부려야 꼭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말로 안 들어요? 됐죠? 내가 예의 지켰죠. 갑니다. 다시 얘한테 술 권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내가 사귀는 권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내가 사귀니까. 알았다고 거예요. 알았다고 해야 돼요. 눈이 온몸이 빨간 애가 말하는데 지금 무섭잖아요 벌써. 나갔어요. 나갔더니 얘가 화가 났어요. 그렇게 한 나의 행동에 대해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한 잔 받아주고 좋게 살면 안 돼? 그랬어요. 안 돼? 그랬어요. 왜 안 돼? 못 봤어?
못 봤냐고. 처음부터 야 분위기 이런데 한 잔만 마시고 끝내자.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못 봤냐고. 야 분위기 그런데 한번 맥주는 잔에 따라야지. 야 이분 돼야지. 야 한 잔 마셔야지. 저 사람이 두 잔을 안 걸을 것 같아? 그렇게 세상이 정직하고 세상이 딱딱 서로를 지켜줄 것 같아? 그런 사람 만났어?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고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만났는데요. 저랑 일주일만 같이 있으세요. 제가 악한 게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목사가 악한 게 얼마나 잘 보이는지를. 인간이 어떤 존재 아세요? 인간은 다 자기 이해를 따라가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해가 되고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전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전쟁을 겪으면 인간의 악이 나와요. 인간이 악함이 뭔지를 나와요. 가지 않을 길은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술 한 잔 먹다 말아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때는요, 어떤 때는 내가 이걸 안 가는 길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둘이냐 셋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 원을 훔쳤다, 100만 원을 훔쳤다가 아니라 만 원을 훔친 게 문제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데까지 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이 정도 하면 됐잖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윤리 도덕으로 살아가시나요? 신앙을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내가 이 정도 해주면 됐다고 생각하나요? 그걸 신앙으로 배우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결혼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나요? 그렇게 산수하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지킬 수 있어요. 그게 우리죠. 우리 인간이죠. 그런데 마음속에서요 그걸 싸우는 사람과 이 정도면 됐잖아는 다른 거예요. 논리가요. 그게 문제. 그 마인드가 문제라고요. 마인드가 우리나라의 남자들이 나쁜 사고 하나 있죠. 남자가 사회에서 가면 바람도 필 수 있는 거지 뭐. 내가 잠깐 한 거지 뭘 이렇게 잘못했어. 애들 있고 월급 갖다 주고 뭐 다 해주잖아. 그런가요? 그러면 되는 건가요? 교회 내가 열심히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됐잖아. 잠깐 그거 갖고 뭘 그래.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있어요. 있다는 게 하라는 뜻이 아니죠. 있다는 건 연약하다는 거죠. 미안하다 그래야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안 되죠. 아내한테 미안하다 그래야죠. 미안했다. 내가 실수했다가 정답이죠. 가려고 해야죠. 가려고. 99도가 되면 100도로 가려고 해야죠. 마인드 속에 99도면 됐잖아. 이렇게 말하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무너졌어요. 그 애매한 순간에서 다 이 정도면 됐잖아 해서 모두가 끌어보지 못한 신앙으로 무너졌어요. 이게 사사기의 타락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경계까지 다 승리하고 갔어요 여러분. 호르마로 진멸하고 바친 것도 있어요. 조금만 더 갔으면 됐는데 이 조금만을 못 가는 것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한테 하진한테 뭘 가르치냐면요.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애들이 이게 가끔가다 이게 틀리는 걸 봐요. 근데 우리 하준이는 굉장히 웃기는 애예요. 굉장히 웃겨요. 수학을 다 풀어놓고 덧셈에서 틀려요. 이해가 됐어요? 다 풀고 이 어려운 건 다 풀고 거기서 틀리는 거예요. 이건 초등생도 하는 건데 걔는 가끔 이상한 데서 실수해요. 그럼 내가 걔한테 뭐냐면 마지막에 끝에 집중하는 게 실력이다 그래요. 시험 볼 때 끝에 가서 몇 개 옳은 것 틀린 것 이거에 꼭 똥갈매라고 그래요. 애들은 쭉 읽고 쓰거든요. 몇 개 옳은 것 틀린 것 끝까지 가서 맞춰야 되는 거다. 그 아빠 내가 이 정도까지 왔잖아. 그 정도 왔잖아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게 실력이라고 그랬어. 그걸 안 가면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다. 결국 답수학을 아빠 나 아는 거야. 왜 아는 거를 마이너스 그걸 틀려요? 왜 마지막에 17 빼기 13에서 왜 틀려? 그걸 왜 5로 써? 안 되매.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나는 그 17 빼기 13 전을 몰라. 그건 아무것도 모르겠어. 얘가 달픈지. 그건 다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그걸 틀렸어. 아빠 내가 실수한 거야. 아씨 이거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실수가 반복되면 뭐가 돼요? 실력이죠. 시험을 그래서 보는 거죠. 어디서 틀리냐.
그걸 보는 거죠. 그럼 실수했다 그러면 안 되죠. 실력이 없다고 했죠. 실수를 만드는 실력이 없는 거죠. 그게 실력이죠. 왜 나는 99대에서 자꾸 멈추는가? 왜 멈추는가? 봐야죠. 내가 멈추는 걸 봐야죠. 그걸 극복해야 실력이 되죠.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상황을 안 줬어? 내가 이랬어?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했다고 그래서 증언하고 있어요.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면 좋냐면 참모형을 해야 된대요. 논리적이니까. 리더가 논리적이면 좀 힘들잖아요. 다 따지니까. 리더는 창조적이어야 된대요. 창조형은 리더를 해야 된대요. 막 창조해서 퍽퍽 하면 참모형이 착착착착 이런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논리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은 어떡하지? 무슨 형이야? 나는 논리적이거든요. 여러분 저 논리적이에요? 저 말씀하면서 안 줘요. 저 창조적이에요? 저 그림 그렸잖아요. 왜요? 내가 우리 집사한테 그랬어요. 논리적이고 창조적인 나는 여보 나는 어떤 형이야? 근데 우리 집사람이 당신 같은 형? 재수 없는 형. 그런 형을 재수 없는 형이라고 그래.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재수 없는 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다 준다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준다 해도 되지 않는구나. 철병거 때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철병거를 부셨다 해도 이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한 결국은 안 되는구나. 자기 중심은 무너지는구나.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죠. 철병거가 아니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죽을 때까지 가는 싸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속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요. 오늘 오후에 중국을 가기 때문에 차를 타고 이제 짐을 가지고 들고 막 챙기고 나오다가 딱 짐을 싣고 차를 출발하는 순간에 핸드폰 듣는 지갑을 놔두고 왔어요. 다시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지갑 안에 밖에 문을 여는 키가 있어요. 못 여는 거예요. 안경을 갖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어떻게 하는지 잊어먹었어요. 누르고 메터를 쓰고 비밀번호 했는데 이게 뭔지를 계속 하니까 띠띠띠띠띠띠띠 10분을 넘어갔어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갖고 다시 1층에 가서 우리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기를 뒤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확 들어가면 도둑인 줄 아니까 아닌 것처럼 있는 것처럼 들어가야 들어가는 사람이 긴장하지 않지. 여자 같은 경우는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가 차를 딱 입고 누가 들어가길래 그때 문 앞에 내려갔고 차를 길을 잠그면서 이 속도와 그 사람이 비밀번호 속도를 막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먼저 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있고 그 사람이 딱 여는 순간에 띡 문 잠그고 그 타이밍을 자연스럽게 맞춘 것처럼 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20분 이상이 날아간 거예요. 올라가서 갖고 와서 달려오는데 꼭 이런 날은 어떻게 온다고 그랬죠? 이런 날 꼭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그랬죠. 차가 이렇게 항상 나란히 가는 일이 꼭 이런 날 생기잖아요. 그거를 또 요즘 빵 안 하기로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꾹 참고 하여튼 와서 샥 들어오는 거예요. 씩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항상 제 입구 쪽에 주차한 팀들이 이렇게 해줘요. 해주는데 우리 교인 아닌 사람이 그 중간에 이렇게 돼갖고 대기가 이렇게 약간 된 거예요. 샥 되고 나는 올라가야 되는데 입구 팀한테 딱 하니까 여기래서 내 주차 자리 마련해놔 그랬어요. 담임 목사 맨날 이 시간을 몰라? 자리 마련해야. 여기로 했는데 저거 왜 저 우리 교회 차 아닌데 그래서 아주 이렇게 대고 들어왔어요. 땅 따고 올라왔어요. 올라서 말씀 딱 보는데요. 이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주차팀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걷다 계속 댈게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건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목사도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싸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뭘 진멸해야 돼요? 아내를 진멸할까요? 하나님을 진멸시킬까요? 우리의 신앙은 상대를 진멸해야 끝나요. 아니요, 내가 진멸돼야 돼요. 이 싸움의 실패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철병거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어요. 내 속의 불신앙을 진멸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받쳐줘야 이 싸움은 이기는 거예요. 실제 신앙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이 싸움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과 싸움, 관계의 싸움, 상황의 싸움. 그러나 그 싸움 속에 내가 하나님께 받쳐지는 거예요. 사람의 상대의 문제를 하지 마세요. 철병거일 수 있어요. 철병거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가 외형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가 외형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해요. 속상하고요. 내가 철병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타협하고 싶고요. 편히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순간은 좋을지 몰라요. 순간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잘하지 못하게 돼요. 아셨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물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라고요. 우리 안에 계속 이 싸움이 있지만 여러분 진멸하라고 그러니까 세상을 진멸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받쳐지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흘러가서 받쳐지게 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실패하지 마세요. 99도까지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99도까지. 마지막 하나를 놔두고 돌아서지 마세요. 그 돌아서는 순간 끌지 못하고 식어버릴 수 있어요. 가세요. 하나님이 끌게 할 때까지 그 신앙의 싸움을 한 걸음 가면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모두 100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받쳐지지 못한 게 뭡니까? 아직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끌고 싶고 쓰고 싶은데 머물게 해버린 마지막 1도가 뭡니까, 주님? 그거 포기하시고 주님 쫓아가게 도와달라고. 외부와 사람과 상대 상황을 철병거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만 좀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결이 됩니다. 이 시간 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